안녕하세요.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반여 동안은 코로나가 변이되면 먼저 있던 것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형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7월 달에 활성화된 코로나를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코로나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변형된 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습이 안 되는 거지요. 두 가지니까요. 뭐 예방접종도 별로 오미크론 때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 또 더군다나 두 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활동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전문가들의 말이 8월 말쯤이 되면 하루에 27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방역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방역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다 보건소에서 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무료로 안 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고요. 그래서 평탄한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실 속에 화초같이 크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이겁니다. 평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또 그렇게 만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실 때는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한 대궐 같은 집 안에서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면 호위하시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황무지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런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절박함 가운데서, 그 절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와 손을 내밀고 도와주실 때 아마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황무지와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그동안 이제 알을 낳아서 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독수리의 알에서 이제 부화해서 독수리의 새끼가 나와야 되니 보금자리를 만들고 둥지를 만들어서 소중히 여기며 이제 부화를 시켜놓고는 그 새끼를 또 집어던지고 나풀거리고 그리고 떨어지면 또 날개를 펴서 그것을 받고 또 날개 위로 그 새끼를 업어주고 그렇게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훈련도 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강도 높은 훈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이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저게 애미가 맞나 그러면서 원망도 할 거고요. 정말 얼마나 그 새끼의 입장에서는 서운함도 있겠고 엄마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런데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날갯짓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새끼 독수리도 이제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공중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꽃길을 걷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셨고요. 광야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광야의 축복이에요. 물론 육신은 괴롭고 고달팠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싫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신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모세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